세 번째 비유 58장. 나는 의로운 자들과 택함받은 자들에 관한 세 번째 비유를 말하기 시작했다. 의로운 자들과 택함을 받은 자들아, 너희에게 복이 있다. 너희들이 받게 될 몫은 영광스러울 것이다. 의로운 자들은 태양의 비단에 있을 것이고 택함받은 자들은 영생의 비단에 있을 것이며 그들의 생명의 날들에는 끝이 없을 것이고 거룩한 자들의 날들은 셀 수도 없을 것이다. 그들은 빛을 찾고 구할 것이며 영들의 주님과 함께 있는 의를 발견할 것이다. 영원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의로운 자들에게 샬롬이 있을 것이다. 이후에 거룩한 자들에게 그들은 의의 비밀들과 신실함의 몫을 그분의 이름으로 찾아내야 할 것이다 라고 들려지게 될 것이다. 태양이 마른 땅 위를 밝게 비춰주는 것처럼 밝아지게 되니 어둠은 사라져버릴 것이다. 끊임이 없는 빛이 있을 것이며 날들의 한계는 오지 않을 것이다. 어둠이 먼저 파멸될 것이고 빛이 영들의 주님 앞에서 영원히 지속될 것이다. 진리의 빛은 영들의 주님 앞에서 영원 무궁히 지속될 것이다. 축복이 되기도 하고 저주가 되기도 하는 번개와 천둥과 빛들의 비밀 59장. 그 날들에 나의 눈은 번개의 범적임들의 비밀들과 빛들과 그들을 주관하는 법칙들을 보았고 그들은 영들의 주님의 뜻에 따라서 축복이 되기도 하며 저주가 되기도 한다. 거기서 나는 천둥의 비밀들을 보았다. 하늘 위에서 그것이 충돌될 때 그것의 소리가 땅의 처소들에서 들렸다. 그리고 그는 나로 땅 위에 심판이 집행되는 것을 보게 하셨다. 천둥의 소리는 영들의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샬롬이 되기도 하고 축복이 되기도 하고 저주가 되기도 한다. 이후에 빛들과 번개의 번쩍임들의 모든 비밀들이 나에게 보였다. 그들은 축복과 만족을 가져다 주기 위해서 번쩍인다. 노아의 글. 하늘들의 격렬한 진동과 하늘 군대들의 소란함과 하늘 영광의 보좌에 앉아 계신 날들의 창시자. 60장. 노아의 생일 500년 되던 해 7번째 달 그 달의 14일. 그 비유 중에 나는 하늘들의 하늘이 얼마나 격렬하게 진동하고 지극히 높으신 분의 군대와 수백만 수억의 천사들이 얼마나 심하게 요동되는지를 보았다. 이 부분은 노아가 적은 부분으로 1인칭 화자가 에녹에서 노아로 바뀌었다. 그리고 나서 나는 날들의 창시자께서 그분의 영광의 보좌에 앉아 계신 것과 천사들의 의로운 자들이 그분 주위에 서 있는 것을 보았다. 격심한 전율이 나를 덮쳤고 두려움이 나를 사로잡았으며 나의 허리가 무너져 내렸고 나의 전 존재는 녹아내렸으며 나는 앞으로 쓰러졌다. 거룩한 미카엘이 거룩한 천사들 중에서 한 천사를 보냈고 그는 나를 일으켜 주었다. 그가 나를 일으켜 주자 나의 영은 돌아왔다. 나는 그 군대의 장면과 그 소란함과 하늘의 진동을 견뎌낼 수가 없었다. 거룩한 미카엘이 나에게 말했다. 무슨 장면이 너를 이와 같이 혼란스럽게 했느냐? 오늘까지 그분의 자비의 날이 지속되었다. 그분은 마른 땅 위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자비로우셨고 오래 참으셨다. 영들의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날에 의로우신 재판장을 경배하지 않은 자와 의로운 재판장을 부인하는 자와 그분의 이름을 함부로 말하는 자에 대한 권능과 형벌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택함받은 자들을 위하여서는 언약이, 죄인들을 위하여서는 최종 결산이 그날에 예비되어 있다. 징벌의 날을 위해 예비된 두 괴물인 염해, 사해 속 물군원 위에 거하는 리보야찬 앙컷과 예루살렘 동쪽 광야를 붙잡고 있는 베헤못, 수컷.
그날에 두 괴물은 서로 떨어지게 되었는데 리버야탄이라는 이름의 암컷 괴물은 바다 깊은 곳에 있는 물들이 솟아나는 근원들 위에 거하게 되었으나 베헤못이라는 이름을 가진 수컷은 택함받은 자들과 의로운 자들이 거하는 그 동산의 동편에 있는 두데인이라는 버려진 광야를 그의 가슴으로 차지하고 있다. 그 동산은 영들의 주님이 만드신 첫사람 아담의 7대 손인 나의 증조부가 받아들여진 곳이었다. 나는 그 다른 천사에게 저 괴물들의 힘이 어떠한지와 어떻게 하루 만에 분리되어 하나는 바다의 깊은 곳으로 다른 하나는 광야의 마른 땅으로 던져졌는지를 보여달라고 요청하였다. 그가 내게 말했다. 인자야, 여기서 내가 알고자 하는 것은 감추인 일이다. 그리고 다른 천사도 나에게 말했다. 그는 나와 함께 동행하여 나에게 비밀스러운 것과 하늘의 처음과 마지막 높은 곳들과 마른 땅 아래 깊은 곳과 하늘의 끝들 그리고 하늘의 기초들과 바람들의 창고들의 안을 보여준 자였다. 또 그는 어떻게 바람들이 흩어지며 그 바람들의 무게가 측량되었는지 어떻게 바람들의 일어남들이 바람의 힘에 따라 계수되는지 달빛의 힘은 어떠한지 어떻게 별들이 그들의 이름에 의해 분류되어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이 모든 분류가 이루어지는지 어떻게 천둥이 떨어지는 장소에 따라 분류되며 번개가 번쩍일 수 있도록 나뉘어지는지 그리고 그의 군대가 얼마나 즉각적으로 순종하는지도 보여주었다. 천둥은 그 소리의 일정한 간격들을 기다리도록 되어 있으며 천둥과 번개는 똑같지 않지만 분리되어 있지도 않다. 그 둘은 그 바람을 통해 밀접하게 연결되어 움직인다. 번개가 번쩍이면 천둥은 그의 소리를 내고 그 바람은 정확한 때에 그들을 쉬게 하며 그들이 발생하는 시간을 균등하게 나눈다. 그들을 발생시키는 시간의 창고는 모래와 같기 때문이다. 그리고 정확한 시간에 그들 각각은 고삐에 매어 있다가 그 바람의 힘으로 인해 방향을 바꾸기도 하고 땅의 여러 구역으로 나아가기도 한다. 바람의 바람은 남성적이고 힘이 강해 그 힘의 능력으로 그 바람은 제어하는 끈으로 바다를 뒤로 물러가기도 하고 앞으로 보내기도 하며 땅의 모든 산들 사이로 흩어진다. 흰서리의 바람은 바람의 천사이며 우박의 바람은 선한 천사이다. 눈의 바람은 그의 힘 때문에 그의 방을 떠나버린다. 그 안에는 연기와 같이 올라가는 특별한 영을 가지고 있는데 그 이름은 서리이다. 안개의 바람은 창고 안에 있는 다른 바람들과 관련되어 있지 않고 특별한 창고를 가지고 있다. 그 경로는 밝을 때나 어두울 때, 겨울이나 여름에도 영광스럽다. 그리고 그 창고 안에는 한 천사가 있다. 이슬의 바람은 하늘의 끝들에 거주하며 비의 창고들과 연결되어 있다. 그 경로는 겨울과 여름이 있고 이슬의 구름과 안개의 구름들은 연결되어 있으며 서로 이슬과 안개를 주고받는다. 비의 바람이 자신의 창고에서 움직일 때 그 천사들은 와서 창고를 열고 그를 데리고 나온다. 그가 사방의 마른 땅 위로 흩어지면 마른 땅에 있는 모든 물과 합쳐진다. 물들은 마른 땅 위에 있는 그 사는 자들을 위한 것이며 그것들은 하늘에 계신 지극히 높은 분으로부터 오는 마른 땅을 위한 영양분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정해진 비의 양이 있고 천사들은 그것을 담당한다. 이 모든 것들을 나는 의인들의 동산을 향하면서 보았다. 큰 심판의 날에 리비아탄과 베헤못의 역할. 그리고 나와 함께 있던 샬롬의 천사가 나에게 말했다. 주님의 위대하심으로 인하여
준비된 이 두 괴물은 음식을 제공받을 것이다. 영들의 주님의 징벌이 그들 위에 임할 때 영들의 주님의 징벌이 그들에게 헛되이 임하지 않도록 그 징벌은 그때까지 쉬며 그들 위에 머물러 있을 것이다. 자식들은 그들의 어미들과 함께 그리고 아들들은 그들의 아비들과 함께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 후에 그분의 자비와 그분의 오래 참으심에 따라 심판이 집행될 것이다. 의인들이 부활하여 다 함께 모임, 그리고 부활 이후의 상급과 영광의 정도를 미리 측량해 놓은 측량 도구. 61장. 그날들에 나는 그 천사들에게 주어진 긴 끈들을 보았다. 그 천사들은 날개들을 얻고 날아서 북쪽으로 갔다. 나는 그중 한 천사에게 물어보았다. 왜 이들은 긴 끈들을 가지고 가고 있습니까? 그가 나에게 말했다. 그들은 측량하기 위해서 나아갔다. 나와 동행하던 그 천사가 나에게 말했다. 이들은 의로운 자들을 위한 저울들과 측량줄들을 가지고 의로운 자들에게 갈 것이다. 이는 그들이 영들의 주님의 이름에서 영원히 머무르게 하려 함이라. 택함받은 자들은 택함받은 자들과 함께 거하기 시작할 것이며 이 측량들은 신실함에 더하여질 것이며 의를 굳세게 할 것이다. 그리고 이 측량들은 땅의 깊음들의 모든 비밀들과 광야에 의해 멸망된 자들과 바다의 그 물고기나 땅의 그 짐승들에게 잡아먹힌 자들을 드러나게 할 것이다. 이는 그들이 택함받은 분의 그날에 돌아와서 머물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아무도 영들의 주님 앞에서 멸망하지 않을 것이며 누구도 멸망될 수 없다. 그리고 하늘 위에 있는 모든 자들은 명령과 권능을 받았고 한 음성과 불과 같은 한 빛이 그들에게 임했다. 모든 것에 앞서 그들은 그분을 송축하고 격찬하며 지혜롭게 찬미했다. 그들은 생명의 영 안에 있었고 말하는 것에 있어서 지혜로웠다. 심판의 집행을 위해 영광의 보좌에 앉아 계신 택함받은 분이 하늘과 땅의 모든 존재들을 그 보좌 앞으로 소집하시다. 영들의 주님께서 택함받은 분을 영광의 보좌에 앉히셨으니 그가 하늘 높은 곳들에 있는 거룩한 자들의 모든 업적들을 심판할 것이며 저울로 그들의 행위들을 잴 것이다. 그분이 그들의 감춰진 길들을 영들의 주님의 이름의 말씀에 따라 그리고 그들의 행로들을 지극히 높으신 주님의 의로우심 심판에 따라 판결하려고 그분의 얼굴을 들 때 그들은 모두 한 목소리로 말하며 영들의 주님의 이름을 송축하며 높이며 영화롭게 할 것이다. 그분은 하늘들의 모든 군대와 위에 있는 모든 거룩한 자들과 하나님의 군대들인 케루빔, 세라핌, 오파님 그리고 모든 권능의 천사들과 모든 주권의 천사들과 택함받은 분과 또 다른 마른 땅 위에 물 위에 다른 군대도 그날에 소집하실 것이다. 그날에 그들은 한 목소리 높일 것이며 믿음의 영과 지혜의 영과 인내의 영과 긍휼의 영과 정의의 영과 화평의 영과 선함의 영으로 송축하고 찬양하고 찬미하며 경배하리라. 그들은 모두 한 목소리로 말하리라. 그분은 송축받으소서. 영들의 주님의 이름이 영원 무궁히 송축받으소서. 하늘 높은 곳에서 잠들지 않는 모든 자들은 그분을 송축하리라. 하늘에 있는 그분의 모든 거룩한 자들은 그분을 송축하리라. 생명의 동산에 거하는 택함받은 모든 자들과 송축할 수 있는 빛의 모든 영은 당신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고 영광 돌리며 높이고 거룩하시다 할 것이다. 모든 육체는 힘을 다하여 영원 무궁히 당신의 이름에 영광 돌리며 송축하나이다. 이는 영들의 주님의 자비는 크시며 그분은 오래 참으시기 때문이며 그분이 이루신 모든 업적들과 그분의 모든 힘들을 의로운 자들과 택함받은 자들에게 영들의 주님의 이름으로 드러내셨기 때문이다. 할렐루야.